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좀 길지요. 15절까지는 제가 봉독합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는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16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이 왜 이렇게 긴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문맥상, 성경의 문맥상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4장 13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너무 길지요. 사실은 이 한 단락을 몇 시간 동안 연속해서 설교를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몇 번에 나누어서 전하겠습니다. 이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3장 7절 시작부터 오늘이 나오죠. 13절에 또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15절에 오늘 너희가 또 자꾸 오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닙니다. 이 단락 4장 7절에도 오늘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가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안식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1절에 안식이 나오지요. 18절에 또 나오지요.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지금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3장 7절부터 4장 13절까지 이 긴 단락에서 가장 핵심되는 용어가 오늘과 안식입니다.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광야의 이스라엘과 같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아주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13절이지요. 매일. 이것은 매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희가 아직은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기회가 있을 동안에 굉장히 한시적인 그러한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매일이 무한정 계속되는 매일이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동안의 매일. 15절에서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옛적 광야의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오늘의 신자들과 과거 광야를 순례했던 이스라엘의 조상들, 그들의 실패의 사례를 지금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들이 했던 똑같은 실패를 오늘 너희들은 해서는 안 된다. 강력하게 권면하는 동시에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왜 성경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배워야 하는가?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역사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 아닌가? 그걸 왜 우리가 배워야 하는가? 그 해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그걸 우리가 자꾸 묵상하고 배워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옛적 일들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 본보기로 삼으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오늘이 광복절이죠. 우리 민족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 몇 년 동안 살았죠? 36년이지요? 이스라엘은 430년이었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죠. 36년도 정말 지긋지긋하게 고통스러웠는데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무슨 재주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독립군들이 많이 국내외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도 그때의 장군 한 분의 유해가 온다고 뉴스에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 민족도 이러한 광명천지를 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옵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이라는 아주 역사적인 곳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율법을 받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시내산에서 1년 6개월을 체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내산을 출발해서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10하루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일수로는 150마일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로 지척입니다. 시내산에서 1년 6개월을 체제했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곳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오래 머무는 곳이 별로 좋지 않은 경우들이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거기에서 아주 중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지요. 각 지파의 수령들로 구성된 정탐꾼을 이 가나안 안으로 들여보내서 정탐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느냐, 그 땅에 대해서. 그 땅의 백성들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고 그 진영들은 어느 곳에 배치되어 있고 성곽들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 말씀이 맞는지 우리가 직접 가서 우리의 대표단이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조사하고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판단해서 그래서 들어가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쑥 들어갈 수 있느냐? 굉장히 현명한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일리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비극을 불러올 줄은 몰랐죠. 정탐꾼들이 샅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2명이 두 파로 갈렸습니다. 우리의 역사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지요. 전혀 상반된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보고입니다. 그 땅은 사람을 살리는 땅이 아니야. 사람을 삼키는 땅이야. 악평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봉지를 악평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사는 모든 백성들, 신장이 아주 장대한 거인들이에요. 안악자손의 후손들 네피림. 우리는 그 사람들 옆에 서니까 메뚜기 같았어.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이들과 전쟁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들어가나 마나요, 결과는. 여러분,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밤새도록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통곡을 합니다. 전 민족이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학대를 받을 때도 밤새도록 이렇게 통곡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출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런데 일행으로 같이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의 보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가 본 그 땅, 심히 아름답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 보고 들어가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거역하지 말자. 들어가자. 군중들이 전부 큰 돌들을 잡아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대듭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귀에 들리신 대로 해주시겠다고 그러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지 않느냐 지금? 여러분, 우리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있어도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 말씀 하나님이 들으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지금 이 광야에서 죽는 거 아니냐? 왜 데리고 나왔어 우리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죽겠다고 한 그대로 지금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장면입니다. 20세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민족 숫자로 카운트하는 민수기지요. 민수기, 백성을 셌다는 뜻이지요. 민수. 그런데 20세 이상은 누굽니까? 전투병력입니다. 성인 전투병력입니다. 20세 이상 다 광야에서 시체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단 두 사람, 나를 믿고 들어가자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만 빼고 이스라엘 전 민족이,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 들어간 세대는 광야에서 새로 출생한 세대들만 들어갔습니다. 중생의 의미입니다. 내가 맹세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겠다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도 내 말을 믿지 않고 나를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런 너희들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맹세한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구약에서는 얘기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가나안은 안식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안식이 없었지요. 애굽에서 노예에게 무슨 안식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평안함이 있었겠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민족에게 무슨 안식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정착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없던 땅이 없던 민족에게 땅을 주셔서 새 땅, 새로운 삶의 터전, 새로운 삶을 주셔서 거기서 살게 하시겠다고 한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고 평안이, 하나님의 평안이 약속된 땅입니다. 단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습니까? 구출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애굽에서 이끌어 내신 이유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 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만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이걸 지금 교훈을 삼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축복을 받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40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산 민족입니다. 출애굽의 축복, 광야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 지금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적과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을지라도 정말 진정한 참된 신앙이 없이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들이 스스로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작정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시지만 나는 아니야. 우리는 아니야. 그럴 수 없어. 그렇게 무조건 들어갈 수 없어. 하나님 믿고 들어갈 수 없어. 내가 조사해야 돼. 내가 판단해야 돼. 내 지혜로. 그 결과는 못 들어가죠. 통곡하죠.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됐느냐? 마음을 완고하게 스스로 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 아니냐?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맹세하신,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살도록 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겁니다. 그 안식은 창세기에 나오죠. 창조가 완성된 마지막 끝에 있을 영원한 종말적 안식을 상징하는 것이 창세기 시작점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 궁극적인 안식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지금 히브리서 이 수신자들, 독자들 유대교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신앙의 여정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합니다. 그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좋은 얘기만 하고 있지를 않아요. 이 믿음에서 떨어질 것을 경고를 하고 있어요. 동시에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또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꾸 이런 단서를 달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감사의 편지를 쓴 이 편지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12절만 읽어보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 책임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성경에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사항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에게서 끝나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의 구원론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너희가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성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책임을 성경은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죠. 지금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너희의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너희 안에서 지금 행하고 계신다. 너희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구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보세요.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해놓고 저 후반부에는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소위 구원론에서 얘기하시는 견인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참된 신자를 끝까지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데 그 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순종의 책임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여러분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신서의 독자들 지금 인내하지 못하면 떨어져 나갈 위기가 처해 있습니다. 오늘의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 안식에
참여하게 된다. 시작할 때 확신한 그 믿음, 확고한 믿음,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너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너희가 연합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그의 안식에 너희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실 아무리 회심을 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들만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속 머물러 있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제는 우리에게 처음 믿었으니 이제 너희가 이제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가라 하고 맡겨두시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결코 그들만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끝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견인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중생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협력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생하세요 이렇게 설교할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단독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화와 끝까지 가는 이 견인, 영화를 얻는 이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인내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받아들였는지 받아들이지 않았는지에 대한 표징이 됩니다. 인내가 바로 그 표징입니다. 참된 신앙인가? 아닌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앗 뿌리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가시떨기 밑에 떨어진 씨앗이 있어요. 나기는 납니다. 나기는 나는데 그 가시의 기운에 찔려서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돌밭에 떨어진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잠깐 나서 견디는데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돌밭에. 여러분, 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참된 신앙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확고하게 성경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어떠한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어떤 축복을 이렇게 많이 경험했을지라도 그 인간의 경험은 참된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찰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이런 권세를 받으셨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악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내가 그렇게 받은 것 같이 이기는 자, 이기는 성도들,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내는 그 성도들, 나의 형제들에게 동일한 권세를 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어려움을 인내하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이 확고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 광야의 순례 길을 완주해서 영원한 이 영광의 안식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깐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곤고들, 그러나 이것은 잠깐이면 지나갈 것이고 우리의 복락과 우리의 영원한 권세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원한 권세는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참된 신자들, 이 진리를 굳게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에 참여하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승리자들,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